여러분,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큰 주제, 중요한 주제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절대로 복잡한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찬송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어두움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할 수뿐이 없고, 또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놓으셨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갈라디아서 2장 그 16절을 놓고 저희가 공부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로마서 3장의 말씀 연결시켜서 저희가 공부를 쭉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걸 살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뿐이 될 수 없다고 배웠습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의를 이룰 방법이 우리에겐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의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의. 이런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의에 반대되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악이에요. 자, 그럼 선은, 의는 무엇이겠어요?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들 상호 간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의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니까, 반대는 정죄죠.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는 것이 반대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예, 의를 가질 만한 권리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죠? 그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회개.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개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회개는.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바로, 악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여야 돼요. 정확히.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그렇잖아요? 법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겼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막연히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과 복음을 공부할 때 가장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 항상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그 어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친 고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 절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실 일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그 실제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내 죄를 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죄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믿고 왜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성경에서 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의 그 공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로는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 공로는 단지 무엇이겠어요?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그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함,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입혀질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 믿음,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실제. 여러분, 실제와 실제의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단어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실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실제. 이거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함. 이거는 존재에 대한 거예요. 존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과 그림이 있었는데 그 사과가 진짜 같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실제예요. 실제. 그 그림 속의 사과가 진짜 사과처럼 느껴진다 할 때 실제를 쓰는 거예요. 실제. 자, 실제는 무엇이겠어요? 실제는 이것은 실지의 경우나 형편을 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이 실제에 해당하죠. 실지의 경우나 형편에 합당한 것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런 것들은 실제에 합당한 일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죠? 자, 이 실제의 반대는 무엇이겠어요? 반대 단어. 실제의 반대 단어. 이게 반대 단어는 가상이에요. 그죠? 가상. 그 밑에 실지의 경우나 형편의 반대 단어. 이론이에요, 이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에 대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경우나 매일매일의 형편에 알맞는 우리가 적용시켜야만 하는 실제적인 주제예요. 실제적인 주제.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론으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것은 의예요. 선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선한 행실과 연관이 있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실제적인 주제예요. 실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안에는 성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성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시켜주는 그 소식들이, 그 교훈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으로 보이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예수님 생애 가운데 보이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순종. 왜요? 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의의 반대말은 정죄잖아요. 정죄.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은 분명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율법. 왜냐하면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율법.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의에 다다라요. 그렇죠? 왜?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에 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율법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가 율법에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분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 의로 가는 길은 한 가지 통로뿐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와 있죠. 우리의 모든 선배가 믿음으로 하늘 본향에 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바울 선생님이 믿는 그 믿음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 본향 가는 것이죠. 예, 율법에. 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를 얻는 길은 믿음뿐이 없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방법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율법에 지켜서 이 의를 한번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율법을 행위로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왜 사람은 할 수 없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해도 이 믿음이 빠져 있으면 그 선행은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그 선행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그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이것이 원죄설이 아니에요. 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걸 원죄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죄설이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신비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죄의 시작은 신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이며 죄를 누가 만들어냈으며 죄를 이루고 있는 성질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에 우리가 근접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해하실 때에는 이것이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만 이런 것들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공부할 때 우리가 경고사항이 하나 있었죠. 예.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절대로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화과 나무잎이라 불렀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맨 처음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예, 그가 무화과 나무잎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가려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공부할 때 그런 무화과 나무잎,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이 의를 이루는 방법, 우리가 선하게 되는 방법,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한 가지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그 일이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가 번 재산 다 갖다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내 목숨까지 바쳐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믿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목적은 아니지만 믿음은 아주 유일한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믿음은.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여기 실상도 실제로 움직이는 어떠한 그런 인격체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는데 이 실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증거들이에요. 증거. 믿음이 바로 증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에 들어갑니다. 믿음. 이렇게 중요한 믿음과 같은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을 표현해 주는 아주 훌륭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은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이어야 되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살아있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증거들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을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위.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굴복하고 따르고 하는 행위를 갖고 있잖아요. 행위. 그래서 믿음은 행위예요.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의 그 희생 제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근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 믿음은 축복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은. 자.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눈.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손. 그분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발.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 수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그 실제인 육체의 수단들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사람은 보는 대로 사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행동하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그런 눈, 귀, 우리의 손과 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위할 수 있도록 주신 우리의 육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우리의 육체가 꼭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육체.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일이 들어가 있어요. 육으로 행하는 일.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믿음은 주님을 붙잡는 손이다. 예,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순종행위인데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성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감정, 느낌이 있거든요. 자, 믿음과 느낌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대부분 믿음과 느낌의 관계는 정반대예요.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 그랬어요. 그죠? 눈.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는 우리의 눈, 우리의 귀는 전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렸을 때, 바라보는 것과 그 눈과 그런 안목 없이 바라보는 눈은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감정, 느끼는 것, 믿음과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달라요. 믿음과 감정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과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여러분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느낌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기도는 꼭 매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믿음과 감정은 달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기분 나빠졌어요. 그렇다고 그 기도한 거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렸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한번 약속을 드렸으면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
증거, 예, 믿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예, 확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여러분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믿었으면, 믿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믿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여기에 단순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함.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려우면 금방 어디로 갑니까? 엄마를 찾죠. 그죠? 예. 그러한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되어져요. 이거 한 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해요. 단순함.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냥 신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의 근거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얼마만큼 그 사람이 단순하게 신뢰하는가? 아니면 복잡한가? 복잡하게 믿으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복잡하게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더불어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주신 근거로만 믿으면 정말 단순하게 믿어요. 왜요? 성경은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요. 믿으면 돼요. 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믿으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 의를 이뤄낼 수 있는데, 복잡하게 믿으면 그 안에 많은 무화과 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 순종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만 공언하는 사람. 이 믿음으로 보여줘야 될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참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 행위로, 삶으로 그 사람의 생애가 드러나지 않으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됩니까? 드러납니까?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구나.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생애가 어떠하다. 저 사람 생애가 정말 우리랑 다른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다른 표준, 무언가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순종으로. 자, 그래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원칙, 선악과를 먹지 마라. 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우리에게? 네, 지금도 유효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하나님 내 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두 원칙을 크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큰 두 원칙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를 행하라.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참된 믿음, 진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진짜 믿음, 가짜 말고 진짜 실제적인 믿음, 우리의 삶을, 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경우들, 우리가 선택하고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일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사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그 조건은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아담의 시대에나 노아의 시대에나 아브라함의 시대에나 모세의 시대에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나 종교개혁 시대에나 우리의 시대에나 다 똑같아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 구원을 위하여, 그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또 그 믿음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만들어주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요한 스님이 말씀하셨죠. 자, 또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폐할 수 없어요.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도리어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 보세요. 이 순종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는 거지 천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천사들의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뜻에 다 맞추셨어요. 따라 뜻대로 사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천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정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칭호야 성화는 사람의 본성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뭘로 바꿔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신성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입혀주는 그 의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어저께 이런 죄 짓고 오늘 왔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기만 하면 전혀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망령.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 공부를 해야 돼요. 망령.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망령. 여러분. 끔찍한 단어죠? 망령. 자, 첫째는 늙어서 병이 들어서 망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흐려졌을 때,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망령이라고 그래요. 정상을 벗어난 상태. 벗어난 것은. 자, 세상에서 나오는 단어지만 참 성경적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정신이 흐려졌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지식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 때,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을 때는 정신이 흐려진 거예요. 그때는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까. 그것을 성경은 망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망령. 이것이 망령이에요. 그리고 또 단어 공부 2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관념이 있고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개념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알고 사용하기도 해요. 자, 관념은 무엇이겠어요? 관념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견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견해. 그렇죠? 다 똑같지 않아요. 관념은.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는 인식이나 의식한 내용들을 또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과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들이 다른 관념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관념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개념은 무엇인가? 개념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이 개념은 관념과 틀려요. 관념은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지만 개념은 그 관념 속에서 뽑아내어서 일반적으로 이렇다 하고 갖고 있는 생각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도 생각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 이것이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을 만들어낼 때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관념 속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어서 이렇다 이렇게 개념을 만들어 놓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개념.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믿음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합니까? 개념을 머릿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의를 이루는 방법은 믿음인데 믿음뿐이 없어요. 믿음, 순종하는 길 외에는 절대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믿음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근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를 완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또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법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법. 왜냐? 사람들이 왜 망령되이 행합니까? 왜 정신이 흐려집니까? 우리의 정신줄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하게 돌려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세상에서도 무법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종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면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건 무엇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이 맑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정신 세계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망령되다가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망령된 행동을 해요.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온 우주의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온 우주가 행복해지려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에 충성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지금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망령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흐려져 있어서 그래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모르고 복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완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은 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죄를 벗어나서 의에 이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사실 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단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관념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많은 무화과 나무 잎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많이 없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피조물이다. 정말 내 위에 누가 계시다. 세상을 돌리고 계시는 이렇게만 믿으면요.
성경만 로마서 갈라디아서만 쭉 읽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왜 그동안 못하는 그렇게 안 되는가? 너무나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예, 설명을 해 주어도 자꾸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 가는 거겠죠. 내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을 개념은 성경으로만 갖고 계세요. 성경에 의거한 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믿음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진짜로 믿고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근거 위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슬픈 소리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정신세계를 만져주셔서 저희의 이 머리가 주께서 창조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들어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저희가 버릴 의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썩어가는 동아줄 같은 의지일지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가라사대의 말씀에 제가 저의 온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